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큰 슬픔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19장 3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로 성경에 보면 무슨 아리마대, 이제는 좀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돼서 아리마대 요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곳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에도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놀랍게도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두려워한 것이요. 내가 그것을 밝혔을 때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공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이제 묻히려고 미리 마련해 놓았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는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한데 유대인들, 다른 시선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그 상황을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병에 걸려 있을 때 뱀을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모세가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쳐다봤을 때 병이 나은 것처럼 예수를 쳐다봤을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대화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으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사내들인 공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이것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모였던 그 모임에 아마도 참석하지 않았을, 초대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향 섞은 것, 이것은 장례에 쓰이는 향품이었는데요. 이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왕의 장례식에나 쓰일 정도로 굉장히 그 규모에 있어서 굉장한 양, 그리고 굉장히 비싼 향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왕의 장례에 쓰일 만큼 많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장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요한이나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이 시간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족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어도 모든 상황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나서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절하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특별히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때가 정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나 또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내 마음이 영적으로 어렵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어도 주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할 상황이 안 됩니다. 주 앞에 와서 헌신할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의 감정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감정이 그래도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고 낭만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멸시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할 때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갑자기 기도할 때 갑자기 모든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영적으로 주와 좀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낭만과 실패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래 이루고자 했던 것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도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불씨 같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나 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잠을 깨우고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내일은 또 부활주일이죠. 내일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삶은 계란을 서로 나누고 했었는데 내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선물을 마련해서 여러 가정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주 큰 것이 아니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작은 나눔, 그런 작은 나눔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 우리가 정말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또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신 시간인데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